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민수기 5장 1절서부터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부터 함께 살펴봤던 내용, 민수기의 주제는 이 제목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민수기, 인구를 조사하는 어떤 그런 책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인구를 조사하는 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무엇으로 세워가는 과정이에요? 군대로 세워가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민수기라고 하는 이 책의 이름이 원래 히브리어로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광야에서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보면 무리였고 그냥 오합지졸이었던 이들, 노예였던 이들을 어떻게 군대로 세워가시느냐라고 하는 그 과정들을 지금 쭉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처음 시작하면서 1장서부터는 이제 인구의 숫자가 아니라 20세 이상의 전투에 참여할 수 인원으로 군대의 숫자를 세누면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성막 중심의 군대예요.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군대거든요.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따라서.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인들이 이제 그 성막과 하나님의 예배를 어떻게 관리해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5절서부터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서부터 3절까지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비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자, 이 내용은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냐?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어떻게 되기를 기대하고 계시냐? 거룩하게 세워지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3절 맨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나와있냐?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니까 죄악된 것들, 더러운 것들, 그런 것들은 진영 안에 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무슨 내용이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 스스로도 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뭐 하길 원하시느냐? 내 백성이라고 한다면 나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닮아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2절서부터 보니까 나병 환자다, 유출증 환자다. 이 나병 환자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죄를 지었을 때 징계하실 때 주로 사용하셨던 병 중에 하나고요, 유출증이라고 하는 것은 성병 가운데 하나예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타락해버리고 육적으로 타락한 자들에 대한 대명사가 나병 환자고 유출병 환자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의 이제 그런 환자들처럼, 병자들처럼 그냥 육신이 그냥 아픈 자들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타락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 불순종한 자들에 대한 대명사입니다. 그들을 진영 안에 함께 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진영 안에 함께 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나병 환자와 나병과 이 유출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증상들이 있냐면,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 어떻게 돼요? 같이 옆에 있으면 전염되게 돼 있어요. 이거 죄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까이 있으면 함께 병 들어간다는 거예요. 전염되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깨끗한 자와 더러운 자가 같이 있으면 더러운 자가 깨끗한 자의 영향을 받아서 깨끗해질 가능성보다 오히려 깨끗한 자가 더러운 자의 영향을 받아서 더러워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자와 아래에 있는 자가 같이 있으면 위에 있는 자로 같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래에 있는 자가 끌어올려지는 게 더 쉬울까요? 아니면
오히려 아래에 있는 자 때문에 위에 있는 자가 더 끌어내려지는 게 더 많아요. 끌어내려지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멍 옆에 있으면 거머쥘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죄를 지은 자들은 전염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진영 바깥으로 내보내라는 거죠. 언제 들어올 수 있어요? 깨끗하여 지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지만 병이 걸려있는 그 상태로는 그냥 바깥으로 내보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진영 바깥에 있으면 살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인데 불쌍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시점 안에서 그래도 그들도 같이 품어줘야 되느냐, 품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거기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나가 있을 자를 딱 정해놓으시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된 후에야 들어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불쌍하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되니까 아무나 품어야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를 보세요. 어떻게 보면 이 영적인 타락과 육신적인 타락, 어떻게 보면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죄하고 되게 비슷하냐면 교만함의 죄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예수님 당시로 보면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근데 죄인들과 함께 하시면 원래는 돼요, 안 돼요? 원래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들과 함께 하셨느냐? 중요한 건 뭐냐면 죄인 되었던 세리와 창녀들은 스스로 뭐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스스로 내가 죄인이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죄인이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가운데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는 자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 어떻게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분명히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뭘 받을 수 있는 죄인이에요?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는 예수님이 다 품으셨어요. 왜? 그들은 겸손했기 때문에, 스스로 죄인됨을 인정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사랑하셨지만 품지 못했던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네, 소위 어떻게 보면 죄인들보다 세리들보다 더 깨끗하게 여겨왔던 스스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은 어떤 자였느냐면 교만한 자였어요. 나는 깨끗하다, 나는 정결하다, 나는 그래도 쟤네들보다는 낫다라고 여기고 오히려 뒤에서 예수님을 모함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불평했던 그런 자들은 예수님 끝까지 그들을 품으셨어요? 못 품으셨어요? 못 품으셨어요. 예수님이 할 수 있었던 딱 한마디 말은 무슨 말밖에 없었느냐? 십자가 위에서 뭐밖에 못하셨어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병에 걸린 것 그 자체가 죄였고 그것 때문에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지만 은혜의 시대에 들어온 신약 시대 이후에는 죄를 지은 그것 자체가 죄가 아니야, 더러움이 아니라 뭐가 제일 더러움이에요? 교만한 것이 제일 더러움이에요.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불평과 불만하는 사람들,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예수님 끝까지 품을래야 품지 못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죄인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 자체가 구약과 신약에 조금 차이는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교만함의 죄인이 되었든 영적인 타락이 되었든 그게 진영 안에 함께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들어올 수 있어요? 회개하면 들어오는 거예요. 깨끗함을 받으면 무조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깥으로 너무 소리가 이상했어요. 조금만 이제 좀 전에 더 나았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범하며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자, 만약에 하나님께 거역하는 죄를 지었다, 불순종의 죄를 지었다, 그 지은 죄를 뭐하고?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2를 더하여 그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뭐 해주라? 돌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 되어진 자들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근데 죄를 지었을 경우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피해를 봤어요. 그래서 피해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해야 할 책임도 있지만, 나로 인하여 상처를 받고 피해를 본 그 당사자에게도 뭐 할 책임이 있어요? 갚아줘야 할, 용서를 빌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분의 1을 더하여서 그 책임을 다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냥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해버리면, 용서를 구해버리면 뭐 한다고 생각해요?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약 같은 경우에는 무슨 내용이 나와요? 너희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지라도, 예배를 드리기 바로 직전이잖아요. 뭐 할 일이 생각하면, 네가 누군가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면 예배를 드리고 가래요? 아니요. 재물을 그대로 놓고 가서 용서를 빌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해결하고 와라. 그러고 나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내가 받을 만한 예배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너와 나만, 하나님과의 관계만 온전하면 되는 게 아니라 성도들 간의 관계, 이웃과의 모든 관계가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된 자가 축복을 받고 기도응답을 받으려면 누구에게 잘해라 그랬어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남편 되어진 자가 기도응답을 받으려면 누굴 사랑하라? 네 아내 된 자를 사랑하래요. 만약에 아내 된 자를 미워하고 아내 된 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서 기도응답 받을 걸 기대하라, 기대하지 말라? 기대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앙은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욕먹는 이유들 가운데 하나예요. 예배만 잘 드리고 기도만 잘하고 헌금만 잘하고 봉사만 잘하면 신앙이 되게 괜찮은 것처럼 착각하는데,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어딜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가정 안에서, 우리 일터 안에서, 우리 삶의 현장 안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더 넘어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돌려줘야 할 피해자가 없다라고 한다면 누구에게 주래요? 그걸 여호와께 드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드려진 모든 것들을 누가 가져가요? 제사장이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 보니까 거제라는 게 나와요.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방법들 가운데 하나인데, 거제는 제물을 손에다 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표현을 하는 것이 거제예요. 이 표현은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다 누가 가져가게 된다? 제사장이 가져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소유하는 그 모든 행위 자체가 누가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유하시는 것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내용들 가운데,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면 누굴 영접하는 거다? 너희를 보낸 나를 영접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 얘기가 뭐냐면 그게 동일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자에 대한 영접과 대접이 보낸 자에 대한 영접과 대접으로 일치가 되는 거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받은 자에게 한 그것이 곧 나에게 행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동일하게 간주해 가시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뒤로 넘어갈게요. 자, 11절과 12절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을 저버렸고 자,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자, 이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내가 뭐 한 거예요? 예, 바람핀 거예요. 바람핀 거예요. 자, 여러분 남편이 바람피는 경우가 많아요? 아내가 바람피는 경우가 많아요? 왜 이렇게 자신감 있게? 사실 한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당연히 남편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또 다른 이야기라고 얘기를 좀 들었어요. 이제 여자분들도 하도 그래가지고 바람피는 경우들이 많이 있대요. 근데 자, 이 내용을 되게 길게 설명이 돼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남편이 생각할 때 이 아내가 좀 이상한 거야. 뭐 한 것 같아요? 바람핀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스스로 판단하라,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내 되어진 자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오래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쭉 보면 의심의 소재라는 게 있거든요.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물 같은 걸 타요. 무슨 이제 거룩한 이제 물에다가 어떤 티끌을 갖다 넣어주고. 그래서 이게 물을 타는데 나중에 보면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이걸 여자 보고 마시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여자가 마시고 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심이 가는데 만약에 내가 목격을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목격을 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심증은 가는데 뭐가 없어요. 물증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 물을 타서, 쓴물을 타서 이 아내 된 자 보고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죄를 범했으면 그 마신 것으로 말미암아 몸에 저주가 임해서 하체가 말라버리고 배가 불러서 결국 병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여자가 이 아내 된 자가 결백하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건강해지고 오히려 그 남편으로 인하여서 임신을 하게 되고 오히려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31절까지의 쭉 내용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잠깐만요. 자, 30절 시작.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자, 아무리 의심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 여호와 앞으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누가 판결해요? 제사장과 더불어 하나님이 판결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려라 라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진짜 바람피는 여자를 잡으려고 만든 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사람의 이 죄악된 근성들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람핀 여자를 잡아내려고 하는 만드는 법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만든 법이에요? 누구 때문에? 악한 누구 때문에? 이 악한 내 아내 때문에 만든 게 아니라 악한 남편 때문에 만든 법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그 남편은 남자가 여자를 소유물로 생각했었던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누구든 특별히 여자가 바람을 피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돌로 쳐서 죽여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 되어진 자들이 아내랑 살다가 마음에 안 들어, 새 장가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부러 간음에 대한 죄를 뒤집어 씌워서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 남자들이 악했었느냐라고. 왜냐하면 그 당시 여자는 소유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아내 되었는 자를 함부로 해버리고, 함부로 버려버리고, 함부로 죽여버리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실은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아내 되어진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남편이 좀 의심 간다고 해가지고 뒤집어 씌워서 죽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 여호와께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이 판결하시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제사장이 결론을 내리는 것을 따라서 정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법을, 율법이 우리가 오해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만드신 것이 우리를 막 옥죄어서
힘들고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뭐 하시려고 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냐? 살리시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광박관념 가운데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아내, 바람핀 아내를 잡아내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하면 떠오르는 그 표현이 있어요. 뭐에는 뭐, 뭐에는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면 이게 굉장히 율법 되게 무서운 거야. 눈을 다치게 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눈을 다치게 하라. 그 똑같은 눈을 이렇게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빨이 부러지도록 만들어서 그 이빨을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율법적인 오해로 이 율법주의를 받아들이게 되면요, 되게 무서운 거예요. 어쩌다가 눈이 다치게 된 거하고 자 눈 벌려 해놓고 찌르는 거하고 얼마나 다르잖아요 느낌이. 근데 이게 그게 아니라 누가 내 눈을 상하게 했어요. 열 받잖아요. 그럼 피해자는 가서 눈 한 개만 찔러주고 싶어요? 아니면 두 눈 다 찔러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게 죄인된 근성이에요. 내가 한 대 맞으면 가서 두 대를 때려줘야 속이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냐면 이는 철저하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누굴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예? 오히려 죄인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절제시키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것이고 우리를 세워가기 위한 것으로 허락하신 것이 율법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날에는 뭐 율법을 꼭 지켜야 하느냐? 그건 신기한 건 뭐냐면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살아보면요, 그 율법을 근거로 해서 뭘 누리게 되냐면 축복을 누리게 돼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도 유대인들, 예수님 안 믿는 유대인들이 더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축복을 받고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은 뭐에 순종하고 있어요? 그래도 율법에 순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순종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이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구원에 이르지는 못하지만 그 약속을 근거로 이 땅에서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지만 지켜보면 너무 좋아요. 그게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축복이다라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6장으로 넘어와서 자 1절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여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 나시린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많이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런 거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구별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한 단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나의 백성이다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들이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을 뭐 하셨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셨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나의 백성. 그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로 구별되어져 있는데 구별되어진 백성들 사이에서도 어떤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냐면 더 하나님 앞에 더 구별되어져서 더 하나님 앞에 더 드려지기 원하는 것을 소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일반 성도 되어진 자들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뭐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성도이기보단 그래도 내가 조금 더 구별되어지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이제 목회자가 된다든지 선교사가 된다든지 특별히 이렇게 구별되어지길 원하는 사람들. 근데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냥 적당히 교회만 왔다 갔다 예배만 왔다 갔다 드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더 구별되어져서 드리기 원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쪽 저쪽 팀이나 국이나 들어가서 막 섬겨보려고 애를 쓰는. 그러니까 요 정도만 해도 누가 욕하지 않아요. 이 정도만 해도 욕하지 않는데 더 드려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누군가가 있다는데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나시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나시린으로서 구별되길 원하느냐? 그러면 사실은 나시린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것이 목적이에요? 아니면 구별되어져서 쓰임받고 싶은 게 목적이에요? 쓰임받고 싶은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쓰임받길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이렇게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 가지 기준이 나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3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마시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세상 즐거움, 세상 재미, 세상 쾌락 어찌 보면 나름대로 누리며 산다라고 해서 욕할 것 아니지만 오히려 할 것, 즐길 것 다 즐겨가면서 구별되어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나에게 정말로 온전히 드려지길 원하느냐? 첫 번째는 절제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해가면서 그렇게 구별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옛날에 그 누구예요? 육상 여자 선수인데 뭐만 먹고 뛰었대요? 라면만 먹고 5년마다 한 번씩인가요? 올림픽이 금메달 그거 하나 따보려고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자고 싶은 거 덜 자고 그렇게 해가면서 체중을 조절하고 자기 컨디션을 조절하고. 저는요 마라톤 선수가 한국 마라톤이 요새는 좀 이상해졌어요. 옛날에 황영조하고 누구 있었죠? 이봉주. 그분들 계셨을 때는 굉장히 탁월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그만두고 싶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시합에 나가기 2주 전서부터 몸 만들기를 하는데 어떻게 몸 만들기를 하냐면, 자 보세요. 이 마라톤은 오래 달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구력보다, 그러니까 근력보다 지구력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고기를 많이 먹으면 지구력이 생겨요? 아니면 근력이 생겨요? 근력이 생기잖아요. 근데요, 한국만의 특이한 훈련 방법인데 2주 전이 딱 되어지면 일주일 동안 합숙을 하면서 뭐만 먹을까요? 소고기. 지구력이 필요하니까 채소를 먹을 것 같지만 2주 전서부터 일주일 동안 밥도 안 먹고 상추도 싸 먹을 수 없고 쌈장도 찍어 먹을 수가 없고 뭐만 구워 먹냐면 삼겹살만 구워 먹는데요. 삼겹살 얘기하니까 갑자기 입에 침이 확 돌면서 집에 가서 하나 구워 먹을까 뭐 그런 생각 나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이게 삼겹살이 한 끼만 먹어도 그 없는 한 끼를 쌈장도 없이 상추도 없이 밥도 없이 먹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느끼할까. 근데 이걸 일주일 동안 먹는데요. 그러면 삼겹살 구워지는 냄새만 맡아도요 그냥 토할 것 같은 생각이 든대요. 근데 딱 시합 일주일을 딱 남겨놓고 그 삼겹살을 딱 끊고 그 다음부터 뭐만 먹어요? 채소만 먹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일주일, 2주일 전에 삼겹살을 막 먹는 순간 이 몸이 어떤 상태가 되냐면 뭘 막 사모하는 상태가 돼요. 상추. 몸이 상추를 막 사모하는 상태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일주일 전에 그 상추를 딱 먹으면요 이 몸의 흡수력이 확 올라간대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상추를 딱 먹었을 때 지구력을 위해서 필요한 그 상추의 에너지가 몸 안에 충분히 들어와서 그게 띄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들은 얘기예요. 혹시 어디 가서 아니라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저도 들은 얘기예요. 근데
뭐하냐, 그 금메달 하나를 따보려고 그 지겹게 일주일 내내 삼겹살을 구워 먹어가면서 그 풀만 먹어가면서 그 몸을 뭐 하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뭐 하면서? 절제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지길 원한다라고 하면서 할 것 다 하면서 한다.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정말 드려지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고 원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좀 절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예 포도나무에서 나는 씨든 껍질이든 아예 먹지를 말래요. 철저하게 절제를 해라 라고 말씀하시네요. 자,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선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얘기는 머리를 깎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 머리 안 잘랐어요. 상투를 틀고 다녔잖아요. 왜 안 잘랐어요? 내 몸은 누가 주신 거? 부모님이 주신 거예요. 조상이 준 거라는 거예요. 이 얘기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비록 내가 달고 있는 몸이다라고 하지만, 머리털이다라고 하지만 더 이상 이젠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아무렇게나 굴려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하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이제 율법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을 살짝 볼 때 이게 그걸 꼭 하면 안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는 가운데 이게 어떻게 보면 기준일 것 같아요. 더 이상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내가 원하여, 내가 좋아하여 아무렇게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심지어 내 육신적인 쾌락을 위해서 아무렇게나 굴려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건강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잘 관리해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면 이 내 몸은요, 잠시 맡은 청지기일 뿐이에요. 막 굴려먹다가 아파버리고 망가져버리면요, 하나님 혼난다는 거죠. 잘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두 번째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두 번째 기준이고요. 자, 6절을 보면 뭘 가까이 하지 말라. 자, 시체를 가까이 하서는 안 되는데, 이건 율법적으로 원래 부정한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심지어 누구의 시체조차도, 부모의 시체조차도 가까이 하지 말래요. 여러분, 동양적인 사상에서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장사를 자식이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불효거든요. 근데 그것도 하지 말래요. 이 얘기는 뭐냐면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누구여야 한다?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부모도 아니라, 네 가족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에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가 나시린에게 해당되어지는 이제 규례인데, 법칙인데, 그러면 이게 능력이 돼요. 이게 능력이에요. 자, 대표적인 예가 삼손. 삼손을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을 수 있잖아요. 삼손이 엄청나게 힘이 세서 능력이 있었는데 중간에 보면 뭘 막 자꾸 마셨었어요. 포도주를 자꾸 마셔가지고 취한 상태가 돼. 그러니까 멀쩡한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을 때는 그 능력을 가지고 충분히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데 자꾸 술을 마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제정신을 놔버리니까 유혹에 빠져버리고 능력을 점점 잃어가게 되는 빌미를 마련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삭도를 머리에 댔잖아요. 실제로 삭도를 머리에 대는 순간 그에게 주어졌던 뭐가 없어져요? 힘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삼손이 누굴 사랑했어요? 하나님보다 데릴라를 더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존재가 딱 생겨나는 순간 더 이상 힘을 잃어버리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비록 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되었지만 쓰임받는 듯 하다가 결국은 아쉬운 인생으로 어떻게 보면 결론 지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세 가지에 대하여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정말 여기 안에 주의 종 되어진 자들도 계시고, 그리고 성도 되어진 분들로서 더 하나님 앞에 드려지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절제하시고, 그리고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다. 세 번째, 누굴 가장 사랑하라? 하나님을 가장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우선순위의 놓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결론까지도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철저하게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자다가 딱 일어났더니만 어제까지만 해도 살아있던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어젯밤에 누구랑 같이 잔 거예요? 시체랑 같이 잔 거거든요. 죽음이라. 그러면 나는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해진 법을 지킬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속죄물을 드려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이에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라고 결단도 하고 각오도 하고 다짐도 해봤지만 해봤는데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너는 안 됐으니까 너는 끝이야, 너는 집에 가, 이 얘기가 아니라 뭐만 가지고 나와라. 죄를 사하는 용서, 회개의 속죄 제물을 드리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 볼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너는 실수했으니까, 너는 잘못했으니까 너는 이제 끝났어, 이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뭐 하기만 하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지속적으로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마지막 부분에까지 내용들을 일부러 기록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져서 쓰임받는 것조차도 우리의 결단이나 열심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내가 철저하게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나올 때, 그럴 때 구별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처럼 비록 구별되어진 자로서 태어났지만 아쉬운 인생 되어지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짐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13절에 보면, 자, 나실인이 열심히 절제하고 노력해가지고 그래도 정해진 기간까지 거룩함을 지켜냈어요. 자, 지켜냈어요. 그러면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자,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며 나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14절서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 이스라엘의 5대 제사 가운데 4대 제사가 이 안에 다 나와 있어요. 자, 제가 이 이스라엘의 5대 제사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스라엘의 5대 제사는 무엇이 있느냐? 첫 번째는, 자, 번제. 두 번째는 좀 메모해 놓으세요. 뭐 나중에 시험은 안 보겠지만, 자, 첫 번째가 번제, 두 번째가 소제, 자, 원래 세 번째가 화목제예요. 네 번째가 속죄제, 그 다음에가 속건제입니다. 자, 이 다섯 가지 중에 마지막에 나오는 속건제만 빼고 앞에 번제, 소제, 속죄제, 화목제를 다 드리라는 거예요. 자, 특별히 속건제는 어떤 의미냐면,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 잘못으로 인하여 어떤 누군가가 어떤 물건이 피해를 받거나 망가졌을 경우에 그것을 다 갚아줘야 할, 4배를 가지고 4배를 줘서 갚아줘야 할 그런 실질적인 그 죄에 대한 이제 용서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속건제는 빠지고 속죄제는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사는 것에 대한 은혜를 용서를 강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번제부터 설명합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어떤 제물을 어떻게 드려라라고 하는 내용이 좀 나오긴 하는데, 번제로 자, 1년 된 흠없는 수양, 자, 뭐 이렇게 좀 나와요. 근데 번제는 어떻게 드리느냐면, 각을 다 뜨고 나서 그 안에 있는 피와 내장과 기름과 그 모든 것들을 남김이 없이 하나님 앞에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도 제사장이 가져갈 게 없고 하나도 밖에 버려지는 것 없이 다 태워서 드리는 것이 번제예요. 자, 이게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몇 퍼센트 순종? 100%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헌신의 고백이에요. 자, 이 나실인이 바로 그것으로 나실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내 인생이니까, 내 삶이니까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종 되어진 자는 자기 삶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저는 사극 같은 걸 보면서 제일 신기했던 게, 집에 주인이 자다가 새벽인데 갑자기 걔 거기 누구 없느냐라고 하면 종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라고, 목소리도 자던 목소리가 아니에요.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딱 대령해서 나오잖아요. 갑자기 주인이 걔 거기 누구 없느냐라고 하는 때 종이 맨날 밤에만 불러 하면서 짜증내면서 막 긁으면서 나오면 이건 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종 되어진 자는 어느 때든지 부르든지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순종하며 나아올 수 있는. 그러니까 100%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된 삶의 모습, 그게 번제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게 구별되어진 성도의 삶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뭘 드리느냐? 소제를 드리는데, 자 보세요. 무교병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교병 한 강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정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자, 이 소제는 짐승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곡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 곡식으로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곡식은 반드시 어떻게 하라? 다 갈아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 됩니다. 가루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소제가 하나님 앞에 딱 드려지는 순간에는 다 갈려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갈려져 있는 고운 가루의 모습은 성도의 어떤 삶을 의미하느냐? 깨어지고 부서져서 뭐가 될 때까지? 가루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뭘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 자아를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 다 죽어진 그런 모습.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소제를 설명할 때마다 항상 예를 드리는 게 뭐냐면, 요즘에는 광고를 그렇게 안 해요. 혹시 기억나세요 이거? 요 소리도 아닙니다. 칙칙칙칙칙. 저 소리도 아닙니다. 자,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건 항상 예를 드리는 건데, 용각산이 소리가 안 나는 이유가 뭐예요? 가루가 되어서. 곱게 갈려서 부서져서 가루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자꾸 삐걱삐걱 소리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아직 안 깨져서 그래요. 아직 안 부서져도 그래요. 뭐 자존심이고 뭐고, 뭐 시험 들었어요. 상처받았어요. 왜 자꾸 이런 소리가 나느냐? 여러분, 깨어져 버리면요, 부서져서 가루가 돼 버리면 그런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지라는 거예요. 근데 가루가 된 그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나오지 않아요. 거기에 뭘 부어요? 기름을 부어요. 여러분, 이 기름은 뭘 의미하느냐? 성령 충만을 의미해요. 여러분, 가루인 상태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냐면요, 조금만 바람 불면요 훅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깨어지고 부서지는 어떤 그런 상태의 모습은 세상 종교에서도 다 하는 얘기예요. 너를 내려놔라. 이거 불교 같은 데 가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깨어지고 부서지는 고운 가루의 모습은 거의 대부분의 종교들이 다 추구하는 것이지만, 그 상태로 놔두면 어떻게 돼요? 바람 불면 다 날아가 버려요. 거기에 뭐가 부어져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가 거기서 달라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지는 가운데 그때 반죽되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요, 그 반죽을 할 때 절대 넣어서는 안 되는 게 두 가지예요. 뭐냐면, 안 되는 게 한 가지예요. 착각을 해서. 뭐였냐면 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은 재미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그 대신 꿀 때문에 뭘 넣으래요? 언약의 소금. 이 언약의 소금은 말씀을 의미하거든요. 짭짤하게 꼭 필요한 그 말씀이 섞여 있는. 그러니까 반죽이 이루어질 때 깨어지고 부서진 고운 가루의 모습 가운데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소재의 모습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깨어버리고 부서진 가운데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드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5대 제사에 대한 내용을 더 자세하게 듣길 원하시는 분은요, 웹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5대 제사를 딱 우리 웹사이트에 치세요. 그러면 제가 이 5대 제사를 한 제사 한 제사를 다 나눠서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한 4년 전에. 여러분 들어보시면 나중에 좀 반복해서 한번 할 때가 있을 때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소제가 그거예요. 자, 16절에 보면 무슨 제사를 드리라고 얘기했느냐면 속죄제. 여러분 이게 뭐냐면 비록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지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애썼지만 또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 그래서 항상 뭘 구하며 나가는 거냐?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찌 보면 이게 겸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실인 되어진 자가 여태껏 자기가 정한 기간 동안 아무 죄도 안 짓고 성공했다라고 할지라도 절대 교만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용서를 구하며 나가는 모습, 이게 겸손의 모습이에요. 회개. 자, 17절에 보면 또 무슨 제사를 드려라? 화목제물. 자, 용서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어요. 그 용서로 말미암아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어요. 결국은 이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뭘 드리는 거예요?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렇게 쓰임 받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감사의 표현이 이 화목제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제사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 좀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되게 좋아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제사를 다 드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동안 머리를 안 깎았기 때문에 길러져 있잖아요. 자, 머리를 그때 다 자르래요. 자, 민머리가 되는 거예요. 싹 밀은 다음에 자, 그 머리카락을 잘 묶어가지고 리본을 딱 한 다음에 박스에다 담아가지고 잘 모셔두라고 얘기해서요? 아니죠. 어떻게 해요? 활활 타고 있는 제단 위에다 던져 버려라. 다 태워버려라. 이게 뭐냐면요, 자, 머리를 길게 기른 것 그것 자체가 나신으로 구별되어진 특별한 의미를 갖잖아요. 근데 잘난 그 머리를 보관해 놓기 시작하면 그게 뭐가 되냐면 내 의가 돼버려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했었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자기 스스로의 의 되어질 만한 것을 내버려 두지 않고 어떻게 하라? 태워버려라는 거예요. 비록 무엇인가를 막 했지만 결국 남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래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막 했어요. 땀도 흘리고 애를 썼어요. 근데 누가 했냐라고 했을 때 그거 내가 했는데요 이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 태워버려라.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다라고 한다면 네 손엔 더 이상 남는 게 없도록 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이름이 드러나면 안 되는, 아무리 수고했다라고 할지 아무리 헌신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낼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게 우리의 헌신의 마지막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막 이렇게 제물 드렸어요. 자, 21절 마지막에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곧 선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선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네, 법도를 따라서 다 드렸어요. 그러면 아 됐지, 이젠 끝났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네가 더 여유가 있어서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면 뭐하라? 네가 힘이 닿는 대로 드려라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거는 이제 오픈 엔딩이라 그러잖아요. 오픈 엔딩, 끝이 열려 있어요. 딱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정해놓은 게 아니라 이런 규례를 따라서 더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곧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나신인 되어질 자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지 대해서 자,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자, 나실인에 대한 내용들까지를 쭉 설명하시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대제사장과 그 제사장 둘을 불러다가 백성들을 뭐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축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 지금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한 게 있어요, 없어요? 명령하신 것을 따라 숫자만 셌지 아직 뭘 이렇게 움직이고 일을 한 게 아직 없거든요. 그러니까 움직여서 일하기 직전이에요. 움직여서 일하기 직전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들을 뭐하라? 축복하라라고 말씀. 다시 말하면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헌신하고 수고하려고 애를 쓴다라고 할지라도 그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결단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뭐를 받아야 된다?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다른 여타 종교들과 기독교와의 굉장히 큰 차이예요. 다른 종교들은 이렇게 저렇게 하면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를 그렇게 생각하면요, 여러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너희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먼저 뭘서부터 시작해요? 복을 먼저 주시면서 시작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딱 만드시고 나서 뭘 말씀하시냐? 그 사람에게 뭘 주시되? 복을 주시며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려라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내가 너에게 맡겨준 이 일을 열심히 잘 감당하면 그러면 내가 복을 줄게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네가 뭐가 필요하다? 복이 필요하다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브람도 마찬가지예요. 갈대아 우르를 하란 땅을 떠날 때 네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딱 하나만 하는 거야. 떠나기만 하면 너에게 뭐가 임한다? 복이 먼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 가운데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걸 보면 기독교는요, 복이 무엇을 한 것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열매이기보다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주시는 먼저 있어지는 선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어찌 보면 이미 뭘 받은 사람이다? 복을 받은 자로서 시작한 거예요. 복을 받은 자로서. 그래서 자, 밑에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축복하라라고 얘기를 했는지를 좀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복의 개념하고 굉장히 달라요. 자,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뭐 하기 원한다? 지키시기를 원한다. 그러면 지킬 게 있어요, 없어요? 있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예요, 없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있는 자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게 무엇인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일단은 지키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것을. 자, 제가 이제 한 달이 건너 아는 청년이에요. 근데 그 청년이 미국에 와서 이제 유학 생활을 하는데 진짜 열심히 살아.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근데 초반에 한 6개월, 1년은 진짜 교회도 열심히 다니면서 새벽 예배도 나오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 LA 근방에 가보면 유학생들이 많은데요, 진짜 돈이 많아서 펑펑 써가면서 뭐 사는 이제 그런 유학생들은 불과 한 10%도 안 돼요. 대부분은 이것저것 아르바이트 같은 것들을 해가면서 자기가 용돈도 벌어가면서 유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애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벌리는 게 쏠쏠한 거야. 그러니까 여태껏 한국에서 살 때는 이런 거 알아보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만 안 하면 살다가 이제 유학생활 하면서 이제 캐시어도 하고 뭐 하다 보니까 이게 벌어들이는 게 몇백 불씩 몇천 불씩 들어오니까 쏠쏠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뭐 하나 또 다시 또 잡을 하나를 잡고 또 하나를 잡고 해서 뚜리잡을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그리고 일하는 것으로 벌려지는 건 쏠쏠하고, 자, 뭐에서 줄이기 시작해요? 신앙생활을 줄이기 시작해요. 새벽 예배에 못 나오기 시작하더니, 주중 예배 못 나오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에 주일 예배도 거의 보기가 쉽지 않은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염려가 되죠. 근데 자기가 학비 벌어본다고 막 애를 쓰는데 뭐라고 할 말은 없고, 근데 가끔가다 만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곧 있으면 다음 달 내년 것까지 우리 학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면서 너무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2년 동안 열심히 애를 써가지고 얼마를 벌었냐면 3만 불을 벌었어. 별로 놀라시지도 않은데 여기 한 사람만 놀라는, 3만 불이면 3천만 원이에요. 유학생이 2년 만에 그걸 벌려면 얼마나 안 쓰고 벌었겠어요. 그래서 미국엔 통장이 없거든요. 근데 잔고만 막 생각하면 막 흥분해서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저녁에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맹장이래. 수술비가 얼마나 나왔냐고 물어보니까 3만 불 나왔대. 그 2년 동안에 고생해가지고 벌었던 걸 하룻밤 사이에 다 날려버렸어. 자, 버는 게 중요해요? 지키는 게 중요해요? 지키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복을. 그냥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에게 준 그 복을 누가 지켜주겠다? 하나님이 지켜주겠다. 그래서 아무리 복을 내려달라고 해도 독의 밑에 밑이 빠져 있으면 아무리 부어줘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먼저 뭐 해야 돼요? 빠진 독 밑을 먼저 막아내야 담겨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진짜 복은 하나님 나를 뭐 해달라고요?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먼저 있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세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뭘 베푸시길 원한다? 은혜 베푸시길. 자, 은혜는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 예담교회 표현, 자, 뭐예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얼굴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런 축복을 누릴 만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그 선물을 하나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다음에 26절에 보니까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뭘 주시기를 원한다? 평강 주시기를. 근데 삶에 있는 것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이게 끊어지지가 않거든요. 근데 결국은 평안함을 주시는데, 그 은혜도 마찬가지고 그 평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누구의 얼굴을 볼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얼굴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손에만 관심이에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근데 이 축복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먼저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우리 얼굴을 대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해요. 온전한 관계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그 평강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세상에서 원하는 어마어마한 막 축복이 쏟아져서 막 차고 넘치는 어떤 그런 개념하고는 다른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복을 주신 그 모든 것. 그래서 시편 1장 이렇게 보면, 이번 주일날 우리 이제 이서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하실 그 본문이 그거더라고요. 시편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시작해요? 복이 있는 자는 이라고 시작해요. 이게 굉장히 특별한 의미예요. 무엇을 하면 이런 복을 받는다가 아니에요. 복이 있는 자가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제가 한동안은 어떤 설교를 하냐면, 미움받는 사람을 보면 꼭 뭐 할 짓을 해요? 왜 나를 자꾸 미워할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한테 물어보면 다 알아. 미움받는 사람은 꼭 미움받을 짓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설교를 할 때 어떤 설교를 했었냐면, 복 받으려면 뭐 할 짓을 하라? 복 받을 짓을 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계속 묵상해보고 제가 시편을 묵상해보니까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거꾸로 복을 받아야 복 받을 짓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세상 종교와 가장 큰 차이예요. 세상 종교는 네가 복 받기를 원하면 네가 복 받을 짓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네가 복을 받아야 복 받을 짓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시편 1장 1절에 나오는 복 있는 자는이라고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요점이에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밤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결단하기보다는 하나님 먼저 뭘 받게 해주세요? 복을 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는 게 오히려 순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얘기가 그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축복하라. 그래야 복을 받아야 그 다음 일이 진행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복을 받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뭐 어떻게 보면 오늘은 그거 하나만 기억해도 되게 쏠쏠한 거예요. 괜찮지요? 오늘 저녁엔 힘들지 않지요? 자, 민수기 7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과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자, 모세가 뭘 끝냈어요? 장막 세우기를 끝냈어요. 자, 그 장막 세우기를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한 게 뭐였냐면 그 장막에다 기름을 바르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기름이 발려지기 전에는 뭐라고 불렀어요? 장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기름이 발려지고 난 뒤에서부터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성막이 돼요. 똑같아요.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뭐만 발려인 거예요. 기름을 발랐느냐 바르지 않느냐에 따라서 바르기 전에는 그냥 장막이에요. 텐트예요. 바르고 난 뒤에 성막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양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인생의 기름은 뭘 의미해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으면 그건 성도가 되는 것이고요. 그게 없으면 그냥 무리인 거예요. 이제 결국은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더 이상 장막 텐트로 남는 자가 아니라 기름 부음이 있어져서 뭐로 구별되어지는, 성막으로, 성도로 구별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굳이 이 이야기를 왜 했겠어요? 장막이 성막 되어지는 과정이에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예배를 많이 나오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요, 내 인생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없으면요, 그건 그냥 장막이에요. 근데 여기에 기름 부심이 딱 있어지는 순간서부터 그걸 성막이라고 불려지는 거고, 그걸 거룩하다라고 구별되어지게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결국 거룩함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2절서부터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지휘관들이, 자,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자, 사람이 투표로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다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렸는데, 자, 헌물을 뭘로 드렸느냐면 수레를 6대, 그리고 소를 12마리를 드렸습니다. 수레를. 그래서 두 지휘관이 같이 힘을 모아서 수레를 하나씩 만든 거고, 한 지휘관마다 소를 한 마리씩 드린 거예요. 자, 그랬는데, 자, 얼마나 기억하시고 있는지 이제 제가 물어볼게요. 자, 모세가 아니라 레위 지파는 몇 개의 가문으로 이루어졌어요? 세 가문. 이거 가르쳐줘도 이렇게 손가락이 짧아가지고. 자, 3개의 가문으로 이루어졌어요. 자, 첫 번째 아들이 이름이 뭐예요? 게르손. 이게 정신을 잘 차려야 돼요. 이게 순서가 바뀌었어요.
고핫이 첫 번째 아들이에요. 두 번째가 게르손이고 세 번째가 무랄이에요. 자, 고핫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직무를 맡았어요? 매는 뭘 매요? 성소의 것들. 성물을 매는 거예요. 성물. 물론 성물 포장은 제사장이 해요. 그래서 심지어 고핫 자손은 언약궤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몰라요. 이미 포장되어지는 상태에서 매버리기 때문에 제사장만 알아요. 언약궤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서 언약궤 포장하는 거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에 고리를 딱 빼가지고 그대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못 봐요. 그건 누구만 봐요? 대제사장 아론만 1년에 딱 한 번 봐요. 그래서 제사장 외에는 성소 안에 기물조차도 고핫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거 이미 안에서 다 포장되어져서 나오고 고리까지 끼어져서 나와서 고핫 자손은 뭐 하기만 해요? 어깨다 메고 이동만 합니다. 고핫 자손은 성물을 관리해요. 자, 그리고 게르손은 뭘 관리해요? 성막을 구성하는 천으로 되어진 거나 가죽으로 되어져 있는 덮개와 울타리를 관리합니다. 그래서 천과 가죽으로 되어 있는 것들, 그리고 그 천과 가죽을 묶는 데 쓰이는 줄만 관리해요. 자, 그리고 무라리는 뭘 관리해요? 성막을 구성하고 있는 기둥이나 받침이나 널판, 딱딱한 나무로 되어 있는 것만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다음 주에 물어보면 또 모르면 안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웬만하면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자, 6개의 수레가 들어오고 12개의 소가 들어왔어요. 2마리 소가 한 수레를 끄는데, 자, 몇 개씩 줘요? 게르손에게는 2개의 수레와 4마리의 소를 줘요. 왜냐하면 천과 가죽으로 되어져 있는 것은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부피가 크지 않아요. 근데 무라리는 나무 널판에서부터 기둥에서부터 받침에서부터 크고 무거운 거기 때문에 거기는 몇 개를 줘요? 8마리의 소하고 4개의 수레만 줘요. 4개의 수레를 줘요. 더 많이 주잖아요. 근데 고핫 자손은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다시 말하면 필요 없으면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을 따라 기도하라? 필요를 따라 기도하라. 필요 이상의 것이 내게 주어지면 뭐 하란 내용이에요? 나누란 내용이에요. 섬기란 내용이에요. 만약에 그걸 섬기거나 나누지 않으면 그게 내 마음 가운데 내 인생에 고여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욕심과 죄의 뿌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큼 주는 거예요. 고핫 자손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하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럴 얘기가 아니라요. 하나님 필요한 것만큼의 내용들만을 정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저녁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불필요하게 더 많은 것들을 주어지면 더 좋을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그 내용이에요. 복권에 당첨되면 되게 좋을 것 같죠. 좋을 것 같죠. 회개해야 돼. 필요 이상의 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그게 저주가 돼버려요. 저주가 돼버려요. 이렇게 얘기해도 그래도 당첨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섬기면 되니까요. 제가 전에 들은 내용이에요. 캐나다에 어떤 집사님이 진짜 믿음이 좋은 집사님인데 복권에 당첨이 됐어.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10분의 1을 일단 나눠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헌금했어요. 그리고 나서 10분의 9로 열심히 사업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어요. 그러고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뭐만 남았다? 하나님께 드린 것만 남았다라는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잠언에 보면 무엇으로 양식 삼아라? 네가 이마에 땀 흘린 수고로 양식 삼아라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자녀를 길러가시는 방법이에요. 갑자기 대박이 나서 그거는 오히려 저주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님은 수고하여 땀 흘린 것에 대한 열매를 그것으로 감사하게 먹기를 원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기를, 행복하며 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이 자녀를 다루시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구해서 채워 넣는다고 좋은 게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여기까지도 하고, 자,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자, 이번 주일날 공동의회가 있어요. 이 공동의회는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직분자를 이제 세우는 이제 그거 이제 투표를 하게 되는데, 이제 당회에서 우리 6분을 이제 추천을 했습니다. 장로로, 권사로, 안수 집사로 추천을 한 가운데 이제 이번에 5분이죠. 5분이 하는데, 우리 잠깐만 이제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세요. 이번에 투표하시게 되는 이제 세워지신 피택되신 분, 잠깐 이렇게 여기 우리 장장로님하고 이렇게 오셔 선교사님이 장로로, 그리고 강 집사님하고 김한숙 집사님이 권사로, 이렇게 안수 집사님, 박성 집사님,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장로 되어지시고 안수 집사 되어지고 권사 되어지는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제가 공동회의 때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실행위원회에서 팀장으로 섬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 맡겨주시는 것처럼 충성되어짐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시는, 어떻게 보면 사명 가운데, 사역들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직분은 그냥 쉽게 그냥 아무렇게나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뭐 예배에 참석하는 것에부터 철저하게 이제 선별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추천되어진 분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민수기 10장 1절서부터 83절까지의 딱 이 내용이 지도자로 세워진 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에요. 저는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지도자들로 세워지는 가운데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면 제가 과연 이 말씀을 찾아서 전할 수 있었을까? 아마 못 찾았을 거예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이 딱 금요일 날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 리더 되어지실 분들, 그리고 앞으로 더 리더 되어지실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함께 말씀으로 또 권면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다라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10절서부터 17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공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음발이 하나니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자, 12절서부터 17절까지가 첫 번째 지파인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헌물한 내용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83절까지는 똑같아요.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두 번째 날에는 두 번째 지파 이사갈의 지휘관이
똑같은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고요. 24절의 세 번째 날은 스불론 지파, 그리고 30절의 네 번째 날은 루벤 지파, 36절의 다섯 번째 날은 시므온 지파 쭉 해가지고 마지막 78절에 보면 12번째 날에 각 지파마다 매일매일 정해진 세워진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 이제 이 똑같은 예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내용이 83절까지의 쭉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똑같은 내용이니까 여타 누구누구는 똑같이 예물을 드렸더라라고 끝내실 수도 있지만 뭐 생략해버릴 수도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록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명시하신 이유,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이나 정성이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생략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것을 다 기억하시고 다 받으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 다 똑같은데 자, 유다 지파 앞에 나와 있는 내용 뭘 드렸는지를 좀 볼게요. 자, 일단은 하나님 앞에 봉헌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 물질에 대한 헌신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러면 그 물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물질에 담아 있는 의미가 더 중요해요. 자, 볼게요. 13절에 보면 자,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뭘 가지고 은반, 은쟁반이에요. 은으로 만들어진 거. 그리고 은발이 하나라. 그러니까 은으로 만든 이게 이제 뭐랄까요? 대야 같은 거. 그러니까 은쟁반 하나, 은대야 하나, 두 개의 은 그릇에다가 뭘 담으래요? 소재물을 담으래요. 여러분 소재가 뭐였어요? 곡식으로 드려지는 건데 어떻게? 기름. 고운 가루에다가 뭘 섞어라? 기름 부음. 자, 기름발. 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은쟁반에 담겼다라고 하는 것은 은은 성경에서 뭘 의미하느냐? 순결을 의미합니다. 순결. 여러분 순결은 죄를 짓지 않은 거룩함의 상태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순결은 뭐가 순결이에요? 주로 순결이라고 하는 단어는 남자 여자 어디에 더 많이 써요? 그 여자한테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순결의 의미가 뭐예요? 오로지 내 남편 하나. 그러니까 순결이라고 하는 단어는 죄 짓지 않은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지도자 되어진 자는 오로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인 거예요. 이게 순결, 이 은에 담겨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 은에다 뭘 담으래요? 소재물. 아까 아침에 나왔잖아요. 깨어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지도자는요 계속 깨져야 돼요. 계속 부서져야 돼요. 자기 스스로의 자아가 살아있으면요 힘들어서 지도자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괴로워서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다 부서지고 깨어져서 뭐가 돼버려라? 가루가 돼버려라. 그리고 나 그 가루에 뭐가 부어져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 충만. 이게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장로 되어지실 분, 저를 비롯해서 장로 되어지실 분, 권사 되어지실 분, 안수자 되어지실 분은 오로지 하나님만 주인 삼는 자, 그리고 그 안에서 깨어지고 부서져서 완전히 가루가 돼서 성령 충만으로 반죽되어진 그런 모습.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진짜 지도자의 첫 번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존심 살아있고 뭐 살아있고 하면요 여러 사람 피곤해지는 거예요. 소재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 충만. 자, 그리고 그 다음에가 뭐냐? 14절에 보니까 무슨 그릇이 나와요? 금그릇. 금그릇이 나와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순결하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지만 소중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강합니다. 근데 자 보세요. 그릇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릇이 더 중요해요? 아니면 그릇 안에 담긴 게 더 중요해요? 담긴 것. 담긴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뭘 포장해도 안에 있는 알맹이가 더 중요한 거고 겉은 포장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금그릇에 담길 정도면 그 안에 담기는 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금보다 더 중요한 게 담겨야 돼요. 근데 뭐가 담겼어요? 여기 보니까 향. 여러분 향하고 금하고 가치로 평가할 때 뭐가 더 비싸요? 금. 금이 더 비싸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더 귀하다? 향. 향이 더 귀하다.
금보다 더 귀한 게 향이에요. 여러분, 이 향이 뭐예요? 기도예요. 다시 말하면 지도자 되어질 사람의 마음에는 금보다 뭐가 더 귀하다?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지도자는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금보다도 기도의 가치를 더 아는 자, 그래서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줄 아는 자가 지휘관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새롭게 세워지실 분들은 기도하는 지휘관, 지휘자, 리더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세요. 사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가 큰 금쟁반에다가 뭘 담아서 올라가요? 성도의 기도를 담아서 올라가거든요. 하나님이 보실 때도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금보다 귀한 게 기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자 16절에 보니까 속죄 제물. 결국은 자 리더, 지도자 되어진 자는 하나님 앞에 뭘 구하며 나가는 자? 용서를 구하며 나가는 자. 이게 용서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인데요, 사실 이건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잘나서 지도자가 된 게 아니거든요. 진짜 깨끗해서 지도자가 된 게 아니거든요. 스스로 잘 알잖아요.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욕심 다 있거든요.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요, 다 있어요. 어떻게 보면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속에 담겨진 게 더 더러운데 나도 아는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아갈 줄 아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 그게 속죄 제물의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화목 제물을 드린다. 여러분, 화목 제물의 궁극적인 의미는 감사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지도자의 모습.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면요, 지도자가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다 힘들어지는 거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결단으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담교회에 세워지는 저를 비롯한 모든 지도자 지휘관들이 바로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은쟁반, 금쟁반, 그리고 속죄물과 화목제물, 이 의미를 기억하시는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인사할까요? 순간적으로 뭐라고 인사할까요? 자, 이렇게 인사할게요. 먼저 하나님께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시작.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나서 항상 결단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결단 기도를 하기 전에 그런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결단해도 잘 안 되잖아요. 뭘 먼저 받아야 돼요? 복을 먼저 받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근데 제가 이제 보니까 이 송정미 성명희 똑같이 읽으면서 송명희 그 전도사님 되셨나? 전도사님인가? 그렇죠. 이게 교통사고 나가지고 화재 때문에 온몸에 화상 입었는데 그분이 쓴 시거든요. 그분이 이 시를 쓰면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복,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는 복. 그래서 먼저 복을 주심으로 우리 인생을 시작하셨던 그것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먼저 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좀 하면서 주님 앞에 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